오늘 설교의 제목을 제가 이렇게 멋들어지게 정해봤어요. 한번 따라해봐요. 변방에서 불러도 변방에서 불러도 지금 꽃이 되다. 지금 꽃이 되다. 아직 성경을 읽지는 않았잖아요. 그런데 이게 무슨 소리냐면 저 화면 속에 있어도, 아니면 이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고 있어도, 아니면 다른 곳에 있더라도 지금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손을 든다면, 지금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음성이 지금 이 시간에 열리고 있구나, 여러분 거기에 반응한다면 다 주님이 부르시는 가장 소중한 한 사람 한 사람 꽃이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아니 저 이스라엘 중심에서만 불러서 꽃이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면 저 미국 중심에서만 부르면 꽃이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면 저 서울 한복판에서, 아니면 저 대전 한복판에서,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그렇게 단선적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 어느 때 산속에 있어도, 저 북극 남극에 있어도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그 사람을 세상에서 가장 귀한 인재로, 가장 멋진 꽃으로 불러주신다는 거.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그래서 변방에서 불러도 지금 꽃이 되다. 여러분들이 익숙하게 읽었던 장면이고, 이것은 성령이 권능이 돼서 제자들에게 임했을 때 실제로 이 사람들 가운데 가장 먼저 등장하는 사건이에요. 사도행전 3장 1절서부터 10절까지인데 도대체 뭔 얘기를 하려고 저러냐, 읽어보시면 알아. 읽어보시면. 자, 1절서부터 10절까지만 읽고요, 또 다음 주에도 또 이 내용을 기반으로 한 또 다른 우리 행동의 변화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거예요. 비대칭 사도행전. 아니 생각했던 것을 뛰어넘어서, 예상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서부터 10절이에요. 자,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어요.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 자, 여러분 9시라고 하는 것은 오후 3시예요. 지금 이 성경에 나오는 시간은 항상 6을 더하는 거예요. 6. 그럼 6을 더하면 이게 유대인의 시간은요, 해 뜨면서부터 시작해요. 해 지면서 끝나요. 그리고 밤 시간도 또 밤이 되면서 시작하고 또 밤이 끝날 때 이렇게 나누어져요. 우리는 이제 이것이 시계가 이렇게 옆으로 기울어져서 낮 12시가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저 9시, 오전 9시, 우리 지금 시간으로 치면 오전 9시에 하루가 시작하고, 그리고 이제 또 6시에 이제 또 저희가 시작하는 거예요. 그 하루가 끝나는 거예요. 근데 하루에 3번 기도를 드려요. 9시 기도, 오전 9시 기도, 12시 기도, 오후 3시 기도. 딱 이렇게 3번. 이게 유대인의 기도 습관이에요. 다니엘도 그랬고, 이 유대인들이 가진 기본적인 기도 습관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제9시에 오후 3시에 기도하러 그냥 가는 거예요. 기도하러 가는 거예요. 기도하는 가운데 있었더라. 제가 이걸 설명하려고 좀 이렇게 첨삭을 했습니다.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이것 때문에요, 사람들이요, 아무 생각 없이, 기도는 아무 상관없는 사람들이 그냥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왜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있었다니까. 듣기는 들었잖아요. 이렇게 하라면 다 되는 줄 아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오해였어요. 근데 오늘 여러분 그 오해가 다 풀어지고 오늘 여러분에게 세상 최고의 하나님의 선물이 들어갈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자,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요,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하나님의 성령의 권능을 받고 보여준 일의 첫 번째 증거를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날 때부터 사람들 등에 업혀가지고, 아니면 들것에 들려서 그냥 매일매일 구걸하는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나섰다고 하는 얘기를 알려주려고 하는 것인지, 여러분 구분이 될 것 같지 않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요, 이야
이게 기적이 일어났다. 이야, 날 때부터 걷지 못하던 자가 저렇게 뛰고 일어나서 찬양하고, 여기에 시선이 딱 멈추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그 얘기도 들어있지만 사실 이 얘기는요, 사도행전이잖아요. 사도들이 성령의 권능을 받고 어떻게 행하는지를 알려주려고 그 증거로, 그 첫 번째 일로 이렇게 보여줬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의 중심은 일어나 걷고 뛴 사람이 아니라고. 그건 언제나 있을 수 있어. 앞으로도 계속, 지금 여기에서도 일어나요. 근데 이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의 권능을 받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더라. 여러분, 이 일이 이 성경의 현장 본문이 아니고, 또 그 나중에 그런 사도들의 현장이 아니고, 오늘 저와 여러분도 똑같이 하나님께서는 통로를 확 열어놓으시고 하나님의 권세를 확 열어놓으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꽃이 된 이유가, 오늘 여러분들이 부름받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음을 알고, 여러분에게도 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의 요청이 흘러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고, 여러분 마음 활짝 열고 심장으로 들려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귀로 들려지는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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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탐험가 법 바틀렛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누군지 여러분이 궁금할 건 없어. 그냥 6.25 전에 죽은 사람이요. 근데 이런 사람이 이제 북극도 탐험하고 남극도 탐험하고 이런 탐험가예요. 이런 탐험가가 이제 북극 탐험을 하고 돌아오는 길인데, 이런 대양 아주 큰 바다를 이제 건너가야 되잖아요. 이제 배 타고 건너가는데, 거기에서 어느 지역에 머무르다가 아주 진귀한 새를 얻게 된 거예요. 진귀한 새 몇 마리를 얻었어요. 그거 어떻게 다 먹었어요? 새 장에다 다 먹을 거 아니겠어요? 새 장에 담아갖고 오는데, 이 망망대해를 이제 배가 가고 있잖아요. 근데 새들이 답답해 죽는 거예요. 새장 속에서, 아니 진짜 바깥에서 놀던 새들이 새장 속에 갇혀 있으니 이게 얼마나 죽을 맛이요. 한 놈이 더 유달리 막 푸드닥거리고 푸드닥거리고 막 그냥 머리 들이밀고 막 아주 막 난리. 그러니까 다른 것들도 더 아니 보다 불쌍해서 저것들이 진짜 날라다니던 것들이 새장 속에 들어가면 얼마나 답답할까. 그래서요, 진짜 그 마음으로 새장 문을 열고 다 날려보내줬어. 난리가 났지. 막 아주 막, 야 이제 살았다. 그렇게 해서 저 망망대해 창곡 속으로 그냥 나 공군인 거 아시죠? 내 공군 출신인 거 아시잖아. 그러더니요, 얼마 안 있어서, 시간은 좀 흘렀겠죠. 이 새들이요, 전부 다 다시 배 갑판 위에 그냥 푸다닥 하고 널브러지는 거예요. 왜 그렇겠어요? 망망대해에서 이 새들을 날려줘 보니 어디 나무가 있어, 바위돌이 있어, 나라가 쉴 데가 없는 거예요. 먹을 것은 있겠어요? 이 숲속에 놀던 새들이 바다에서 어떻게 먹을 것을 잡아먹냐고. 그러니까 배도 고프고 피곤도 하고 겨우 그 배로 돌아와서 갑판 위에 다 널브러진 거예요. 그래서 그걸 다 수습해서 새장 속에 다시 다 집어넣어줬죠. 좋아 죽어 이제 먹을 것이 해결되죠. 새장 속에 있어서 진짜 답답해서 난리를 쳤었지만 이게 얼마나 편안한 안식처요. 나가 본들 이게 어디 가서 있을 데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끝없는 바다를 건너갈 때는, 끝도 없는 우리 인생의 고해 바다를 건너갈 때는 유일한 안식처가 이 새장 안에 있었구나. 이 인생의 길을 가는 데 있어서 가장 편안한 길은 진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이곳이 진짜 편안한 곳이구나. 이걸 이 새들이 그때부터 알았다는데 사람들은 그걸 잘 모른다네요. 여러분, 우주 만물을 다 연구할 수는 없어요. 갈 수도 없으니까, 채취를 할 수도 없으니까. 근데 그나마 모든 과학자들이 수없는 세월을 들여서 연구한 결과는 우주에 흘러가는 질서에서 벗어나면 그때부터 혼돈이더라는 거예요. 자연스러운 하나님 은혜의 질서, 그 사람들은 죽어도 하나님 은혜의 질서라고 안 하지. 그냥 이 우주 자연 법칙에서 벗어나면 그때부터 난리가 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크든 작든, 아주 조그만 미생물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제가 그 말씀 드렸잖아요. 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왜 사람들에게 확 들어왔냐면, 이게 원래 동물들에게 있었던 건데
야생 동물들이 점점 수가 줄어들어가잖아요. 야생 동물들이 살 수 있는 야생의 터전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동물들이 자꾸 사람 근처로 오는 거예요. 사람 근처로 와가지고서 이게 가축이 되기도 하고, 그냥 사람 근처로 와서 동물원에 갇히기도 하고, 다 이래버리는 거예요. 죽기도 하고, 개체수가 줄어들고. 그러니까 이 바이러스가 갈 데가 없어서 이 동물들을 따라서 오니까 사람 곁에 왔던 거예요. 그래서 코로나19가 확 퍼졌잖아요. 확 퍼졌는데, 문제는 처음에는 막 코로나19 막 걸리면 막 폐가 타들어간다는 고통이 있다는 둥, 나는 잘 모르겠어. 그게 우리 옆에서 걸린 사람이 내가 없었기 때문에 진짜 실감나는 그 얘기를 못 들었거든요. 근데 전에 듣기로는 아주 막 폐가 타들어간대. 근데 지금 오미크론까지 왔어요. 그런 사람 얘기 하나도 못 들었어. 여러분, 진짜 이게 걸리면 죽는다, 걸리면 최소 그냥 폐 막 이제 망가진다, 이렇게 되니까요, 사람들이 그때는요 다 숨어. 거리두기 막 다, 진짜 다른 나라는요 절대 다니지도 마라, 락다운이라고 해서요 봉쇄를 딱 해버려도 그냥 견뎌. 저 걸리면 작살나니까. 그러니까요 코로나19가 더 퍼지지를 못하는 거예요. 숙주가 몸을 사리고 다 숨어버리니까, 그리고서 더 철저하게 방어하니까 이런 센 아주 치명적인, 치명률이 큰 바이러스는 퍼지지를 못하고서 그냥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변이가 등장해요. 델타 변이가 등장했죠. 델타 변이도 그렇게 하면서 이제 좀 막 퍼져가는 듯 하다가 또 그것도 사라지고, 이제는 오미크론이요. 여러분, 오미크론 글자가 뭐냐면 오메가를 오미크론이라고 해요. 그러면 알파와 오메가요. 그럼 이게 처음과 끝이라고. 그런데 이 오미크론 이름을 잘 붙였죠. 이게 이제 끝나간다는 거예요. 끝나간다는 거예요.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 세계적인 진짜 이 진화 생물학자가 있어요. 최재천 교수라고. 탑3 꼽으라면 이 분야에 있어서 탑3예요. 세계 탑3. 그 최재천 교수가 지난 2월 1일 MBC 라디오에 시선집중이라고 하는 시사 프로에 나와서 자기 개인적인 의견이라고 말하면서 지금 오미크론 확산이 반갑대, 이렇게 갑자기 폭발하는 것이 반갑다고 그래요. 이런 사람이 그런 얘기할 때는 무슨 뜻이 있지 않겠어요? 오늘 확진자 어제 0시 기준으로 3만 6천 몇십 명이더라고. 3만 6천 명이 넘었어요. 어마어마하지 이 세상에. 근데 놀라는 사람 아무도 없어. 왜냐하면 중증 환자는 더 줄어들었어. 놀라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불편하긴 하죠. 검사 저기 보건소에 막 줄은 막 엄청나게 길지만 놀라는 사람이 없어. 그 최재천 교수가 이제 오미크론 좀 있으면 올해 안으로 끝난대. 자기 개인 의견인데 이제 전 세계적으로 올해 안에 끝날 거래요. 끝난다고 하는 것은 종식이 아니라 그냥 독감처럼, 감기처럼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 얘기가 나오자마자 2월 2일 날 KBS에서 똑같은 얘기 또 해요. 그 다음 날에 이제 보건복지부 장관이 나와서 똑같은 얘기 또 하는 거예요. 이게 세계적인 전문가가 이 말의 권위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그게 틀린 얘기가 아니니까. 이 오미크론은 누가 걸렸는지도 몰라. 그러니까 확 퍼지는 거예요. 이 감염력이 확 퍼지는 거예요. 근데 증상도 별로 없어. 그렇게 지나가더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바이러스도 그 질서, 처음 야생의 세계가 무너졌을 때 그 질서가 벗어난 것에서부터 이렇게 사람들에게 공포를 주고 전 세계를 꼼짝 못하게 만들었던 이런 바이러스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거창하게 무슨 세계 평화, 세계 빈부격차 다 해소, 조국 통일 막 이런 거 하나님의 은혜 말하려면요 언제 그게 올지 몰라. 언제 올지 몰라.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내 곁에서 나는 오미크론 때문에 더 이상 떨지 않고 마스크도 확 벗어 던지고, 할렐루야. 그러면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거 하나님의 은혜 아니에요? 세계 평화가 돼야 하나님의 은혜냐고. 나는 진짜 마스크 확 벗고 전부 다 같이 찬양하고 다 같이 악수도 하고 다 같이 축복하고 이러는 현장이 진짜 나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가까이서 지금 내가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길에 하나님의 은혜가 보여지지 않는다면, 여러분 다른 나라에서 아니면 다른 성경에 저 오래전에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를 말해도 나는 하나도 실감나지 않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변방에서 부름받았어도, 아니면 그냥 저 방에 누워있다가 부름받았어도, 아니면 지금 간신히 유튜브를 틀었더라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유가 있다고. 여러분은 오늘
세상의 어떤 사람들보다 가장 아름답고 빛나는 꽃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사람으로 그렇게 세워졌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더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거, 오늘 나의 행복을 위해서, 오늘 나에게 주신 은혜를 위해서 성령을 따라가는 거고요. 성령과 함께 내 인생, 내가 세상의 사망의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하나님의 성령과 동행하니까 내가 이 골짜기를 통과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베드로와 요한이 이것을 실제로 경험했던 현장이 이거라고요. 근데 제가 아까 그 말씀을 드렸잖아요. 아무나 그럼 다 하냐? 아니요. 한번 저를 따라서 해보십시오. 기도를 멈추지 마라. 기도를 멈추지 마라. 이 베드로와 요한도요, 유대인들의 습관, 기도 습관에 따라 기도를 멈추지 않았던 거예요. 그냥 기도 시간이 되면 이 사람들은 이렇게 이제 덮는 게 있어요. 쇼울 같은 거, 기도 쇼울이 있어요. 이게 타일럿이라고 하는 이 기도 쇼울을 두르고서 그렇게 기도해요. 그렇게. 예. 근데 그렇게 기도하는 시간을 맞춰가요. 기도를 멈추지 않아야 지금은 잠잠할 수 있어요. 지금은 아무것도 표현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을 때 성령께서 딱 부르시는 그 순간, 성령께서 여러분을 사로잡는 그 순간을 알게 되는 거예요. 기도 안 하면 몰라요. 그냥 흘러가 버리는 거예요. 그랬었나? 그냥 뻥치다 끝나는 거예요. 어떤 때는 이 사람의 간증으로, 어떤 때는 저런 나에게 들려오는 신호로, 어떤 때는 이런 설교 가운데 한 토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기도를 멈추지 않을 때 그것이 나한테요 어마어마한 사건으로 다가오는 거고요. 그것이 오늘 내 문을 열어주는 거고요. 그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복된 일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제자들이 그걸 간증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이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그 사람을 불러서 이렇게 제자들에게 그 일을 행하게 하시면서 제자들은 지금 그걸 간증하고 있다고. 지금 거기서 걷고 뛴 사람은 사실은 주인공 아니에요. 오늘 제가 잘할 수 있는 방식으로 오늘의 현장을 저 아침 새벽부터 한번 구성해 볼게요. 아침 9시 기도에서 이 사람들이요 이상한 걸 느낀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이상한, 오늘따라 유달리 그런 느낌을 받은 거예요. 이게 뭐였을까? 그래서 낮에 기도할 때도 똑같은 거예요. 이게 뭐 이런 일이 있나? 그렇게 하면서 이제 오후 3시에 기도하러 가는데, 그때는 궁금해 죽겠는 거예요. 베드로도 요한도 그렇고 올라가면서, 야, 오늘 아침부터 기도하는데 이런 느낌이 자꾸 들지, 왜 그런 거지? 서로 이 조각을 맞춰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로운 자리에서는, 여러분, 은혜의 사람들은 이런 조각을 맞춰가야 돼. 내게 주셨던 하나님의 사인, 하나님이 주셨던 음성, 이런 것들이 서로 이렇게 맞춰져 가고, 야, 이게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이야,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행복이구나, 이걸 맞춰가는 거라고. 보여야 되고 시달지 이 사람 까고 저 사람 까고 이러는 게 아니고, 이게 진짜 은혜를 맞춰가는 일이라고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걷고 있었어요. 걷고 있었는데 늘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던 그 사람 목소리, 전에도 있었어요. 엊그제도 있었고 몇 달 전에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의 소리가 그때는 잘 들리지 않았어요. 근데 오늘따라 그 소리가 막 들리는 거예요. 한 푼 줍쇼 했을까요? 아니면 그 나라 말로 했겠지. 하여튼 막 도와달라고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했을 때 이 두 사람의 마음에 뭔가 딱 걸리기 시작한 거예요. 둘이 눈이 마주쳐요. 이게 뭐지? 여태 계속 맞추고 왔잖아요. 이게 무슨 얘기였을까? 근데 이번에는 눈이 딱 마주치는 거예요. 이게 뭐지? 그렇게 하면서 두 사람의 눈빛에요, 말은 안 했지만 팍팍팍 뛰는 게 있어. 그게 뭐냐면 예수님한테 책망받던 순간들이 있었어요. 네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 믿음 없는 것들아. 풍랑이는 바다에서도 그랬고요,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온 그 부모 앞에서도 못 고치니까 이 믿음 없는 자들아. 그게 같이 동시에 생각난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도 그 눈빛 가운데, 야, 우리 해보자. 성령이 지금 하게 하시는 그 일에 순종해보자. 이 말이요, 말을 안 해도 그냥 눈빛으로 다 통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앉아있는 이 구걸하는 이 걷지 못하는 자를 한쪽 손씩 잡은 거예요. 한쪽 손씩 잡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하라는 대로 성령이 말하게 하는 대로,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 뭐가 언제서부터 있었다고? 성령이 채워졌잖아요.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여러분, 이 사람들이 언제 이런 말을 배웠겠어요? 성령이 지금 하고자 하는 그때에 그냥 반응해서 둘이 동시에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이 사람이 이제 일어나 걷게 되고 뛰게 되고 찬양하게 되고, 저는요 이 장면을 지금 오늘 이 자리에서도 결코 동떨어지지 않았다고 보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요, 특히 저 화면을 보고 있어도 마찬가지예요. 나중에 다시 보기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라고. 저도 지금 순종해야 하는 거예요. 순종하는데 여러분들 한번 두 손을 들어보세요. 두 손을 들어보세요. 나 오늘 교회 처음 왔는데 상관없다고? 아니, 나는 진짜 기도도 잘못했는데. 지금 그런 거 물을 때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지금 세상에서 가장 귀한 하나님의 말씀이 던져지기를, 하나님의 말씀이 통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셔서 지금 그렇게 하라고 하시니까 우리는 지금 두 손을 들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두 손 들고서 여러분, 에이 나이라 모르겠다, 어떻게 되겠지, 이런 게 아니라고. 하나님의 성령의 권능에 내가 지금 순종합니다. 여러분, 입으로 얘기를 하세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이 나로부터 흘러가니, 내게 있는 것이 나로부터 흘러가니, 닫힌 문들아 열릴지어다, 닫힌 문들아 열릴지어다, 꼬인 것들은 풀어질지어다, 꼬인 것들은 풀어질지어다, 높은 산은 넘어갈지어다. 높은 산은 넘어갈지어다. 아멘. 아멘. 여러분 안에 어둠이 있었다면 어둠도 물러가고, 할렐루야. 아멘. 해보는 거예요. 내가요, 이 10년 전과 지금의 다른 이유가 그거예요. 이게 될까 말까가 아니에요. 지금 일단 난 순종하고 보는 거예요. 안 되는 건 하나도 없더라고. 되는데 그 되는 방식이 어떤 때는 아니라고 할 때도 있고, 어떤 때는 맞다고 할 때가 있고, 어떤 때는 한참 뒤에 열릴 때가 있고, 어떤 때는요 그 길을 따라가면서도 다 경험하게 되기도 하더라고요. 포기하지 않으면 베드로와 요한이 여기서 보여준 것은 뭐냐면요, 다시 시작한 거예요. 이 믿음 없는 것들아, 그런 책망을 들었던 것도 생각나서 이제 다시 시작한 거예요. 이제 포기 안 하겠다고. 이 베드로와 요한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 다 숨었던 사람들이에요. 도망갔던 사람들이라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진짜 부끄러워가지고 죄스러워서 어떻게 할 줄 몰랐는데, 여러분 그거 저거 묻지도 않으시고, 너희들이 성령을 기다리면 이제 내 증인이 될 텐데, 그게 뭘까? 그거 뭘까? 그래도요 포기하고 있었어요. 낭망하고 있었어요. 근데 성령이 임하니까 권능을 받고, 그 권능이 나가서 이걸 증거하게 하는데, 그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라고 지금 이 성전 미문에 늘 앉아서 구걸하던 이 사람 만나게 했던 거예요. 여러분, 포기한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비대칭은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 시작하는 거. 포기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다시 시작하는 거라고. 여러분들도 다 알고, 맨날 뉴스 틀면 그런 거 나오잖아요. 자영업자 어려워요, 직장 다니는 사람도 어려워요, 아니면 정말 인생을 준비하는 다른 청년들 너무너무 어려워요. 그럼 견디기 힘든 세상, 내가 이거 진짜 다 포기하고 끝내요? 진짜 포기하는 사람들이 여기저기 다 보여요. 난 세상에 진짜 그렇게 잘 먹고 살아도 이 인터넷 악플 댓글 보고서 그냥 엄마가 죽고 딸도 죽고 댓글 때문에, 나 진짜 이게 말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아셔야 돼요. 여러분, 말도 무서운데 글 몇 자 다는 거 이것 때문에요, 그거를 읽고 있던 가족들이 다 사지를 발발발발 떨다가 엄마가 지레 놀라서 죽고, 그 댓글 받은 주인공도 이 엄마도 죽고, 또 계속 댓글은 악플로 달라오니까 이거 못 견뎌서 죽고. 엊그제도 그런 사람이 하나 무슨 인기 하여간 인기가 없었으면 댓글을 악플을 달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냥 포기하는 줄도 모르고 포기해요. 에라 될 대로 되라. 왜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일을 하는데 자신의 능력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능력이 부족함을 안다는 것은 똑똑한 게 아니에요. 아니, 부족함을 아는지, 이게 부족한지 안 부족한지, 자기가 되게 똑똑한 사람들이 그렇게 하면서 그냥 포기해버려. 미련한 사람은 계속 하는데 똑똑한 사람들이 포기하고 똑똑한 사람들이 집어치는 거예요. 이제까지 해봤지만 잘 안 되더라. 저 사람 나도 하는데 저 사람 해보니까 또 안 되더라. 그러니까 그 다음에 문을 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산을 넘어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도 똑똑해서.
미련한 사람은, 이럴 때 단순한 사람은 그냥 가는데, 그냥 그 길에 가는데, 나보다 더 뛰어난 사람들도 해보니까 안 되는 거, 내게 되겠냐 이거예요. 여러분, 어떤 일을 시도하지도 않고 포기해버리는 그런 사람들, 포기하는 것은 비대칭 은혜의 목적이 아니에요.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거. 오늘 현장에 예수님 안 보여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더라도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사람 손 붙들고 가지는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의 성령이 통하잖아요. 하나님의 성령이 통하니까 은혜의 통로가 되었어요. 그 증거로 눈앞에 걷지 못하던 사람을 걷게 해주신 거예요. 여러분, 내가 힘없다고 예수님이 힘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무능해 보여도 예수님이 무능한 게 아니잖아요. 내가 실패했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실패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베드로와 요한이 그대로 따라했던 말처럼 은과 금은 없더라도 내게 지금 막 부어주신 것을 너에게 주느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말씀이 막 살아서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도 아까 그대로 한 것처럼 그 말씀이요 그대로 살아서 움직이는 여러분 오늘 이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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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이 그렇게 일하시려고 여러분들에게 따라하라고 하신 거고요. 여러분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거고요. 그 성령 따라서 여러분들이 사는 모습은 내가 다 모르죠. 여러분들이 무슨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지 아니면 무엇이 감사하고 영광인지 모르죠.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 각각에게 이 마음을 주셨을 때 꽃이 되라고. 꽃의 목적은 뭐예요? 꽃을 피우는 거예요. 꽃을 피워서 진짜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봄바람이 불어오면 살랑살랑 그렇게 흔들어도 되는 거고요. 그 꽃이요 생명이 닿으면 끝이 되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 씨앗이 맺혀지고요, 하여튼 씨를 뿌려서 또 다른 꽃을 피어나게 하는 거예요. 이걸 몰라. 이걸 모르니까 그 꽃까지만 보는 거예요. 꽃까지만. 저를 따라서 해보세요. 비대칭 은혜도 목적이 있습니다. 비대칭 은혜도 목적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 이제 걷고 뛰게 했던 이 사람요, 날 때부터 그랬어요. 날 때부터 그때 다른 사람 도움받아 사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요 걷고 뛰고 다 찬양하고 했다고 그래요. 이렇게 짧게 적어놨지만 여러분 그게 짧은 줄 한마디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같이 성전도 가야 됐고요. 사람들한테 뭐 이게 지금 오늘 오후에 일어난 일이라고 막 얘기도 해야 됐고요. 여러분 그걸 보면서 사람들이 박수 치고 와! 이 사람이 그 인생이 사람들 앞에 증거로 이렇게 보여지게 된 거라고요. 그런데요, 이 사람이 찬미했더라. 걷고 뛰고 따라가면서 성전으로 올라갔더라. 여러분 이게요, 사람 참 안 변하는데 이 사람은 금방 변하네요. 사람 진짜 안 변해요. 별소리를 다 해도 사람의 본성은 안 변한다는 거예요. 이게 변하면 이상한 게, 왜냐하면 우리 신경체계나 염색체 아니면 DNA 모든 구조가 이걸 사람이 바꿀 수 있는 게 아니라 안 변한다는 것이, 그게 안 변하는 거예요. 아니 그게 복잡한 거 몰라도 왜 그렇게 사람은 안 변한대? 나한테 물어보면 내가 알겠어요. 근데 저 사람은 왜 변한 것 같아요? 여러분 여기에 딱 키포인트가 있어요. 변한 것 같이 보이죠? 그 사람의 생각이 변했고, 생각이 움직이는 대로 가니까 행동이 변한 거예요. 행동이 변한 것이 자꾸 쌓이니까 습관이 된 거고, 야, 저 사람 달라졌네, 변했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의 길, 변함의 축복의 길을 떠나잖아요. 거기에 문 딱 닫아버리잖아요. 그러면 다시 도로 옛사람이요. 도로 옛사람이라고. 사람 안 변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 진짜 짧은 시간이지만 이 예수님께서 주신 은혜, 하나님의 성령에 여러분이 확 붙잡혀서, 난 잘 몰라도 나 변했다고 막 선언하고 싶어. 난 변한 생각으로 살아가고 싶어. 여러분 그럼 저를 따라서 해보세요. 기도를 멈추지 말자. 기도를 멈추지 말자. 주먹질도 멋지게. 기도를 멈추지 말자. 기도를 멈추지 말자. 다시 한번 두 손 들고 예배 성공. 예배 성공. 1시간 기도 성공. 1시간 기도 성공. 여러분 은혜로운 인생 말로만 하지 마시라고. 이렇게 생각이 달라지고 그 생각이 행동을 만들고 행동이 습관이 되고, 여러분 그럴 때 이 비대칭 은혜의 목적이 되고, 변방에서 부름받았지만 변방에 부름받아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꽃이 되고요, 그 꽃은 또다시 꽃을 피우고요.
하나님 모르고 살던 그때 그 방식. 이거 자랑한 사람 엄청 많아. 왕년에 내가 말이야, 내가 진짜 살았대야. 그거 어쩌자는 거요. 근데 사실 이런 사람들은요 잘 변해요. 행동이 잘 변해. 이런 사람들. 안 변하는 사람들은요, 진짜 안 변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오랜 세월 동안 이 구걸하던 사람, 이 정신 상태처럼 절망이 확 덮고 있어요. 열등감이 덮고 있어요. 소망이 없어요. 그리고 버려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런 두려움, 절망, 이런 것 때문에, 열등감 이런 것 때문에 세상에 대해서 기대를 안 해요. 포기하는 거예요. 포기. 이게 진짜 어려운 거예요. 이게 사람 바뀌어요. 남아있는 게 열등감, 적대감, 막 두려움, 막 이런 것만 남아있으니까, 여러분, 은혜를 받는데도 마찬가지예요. 은혜를 다 받았다고 해요. 그냥 강제로, 난 기대하지 않았어도 은혜를 받을 수는 있어. 근데 은혜를 받으니까, 성령의 다스림을 받으면, 이게 다 내놓으라네. 이게 이제 사도행전 다음에 나오는 행동들이에요. 다 내놓으래. 사도들의 발 앞에 다 내놓으래. 그러기 싫어. 아니, 은혜는 받았지만 내 인생을 니들이 어떻게 한다고 이걸 내놓으래. 나 이 눈물 났던 내 인생, 내 손을 봐요. 다 닳고 이 눈물을 알아 니들이. 근데 내 걸 내놓으래? 못 내놓는다고요. 그러면서 왜 나보고 변하라고 하는 거야? 여러분, 잘 변해지겠어요? 안 변해지겠어요? 은혜 받아도 안 변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내놓는 순간, 여러분, 그게 꼭 돈이겠어요? 이게 행동이라고. 생각이 동의가 되고, 생각에 따라서 행동하는 그것이 습관이 되고, 여러분, 그렇게 하면서 이 믿음 생활에 행복을 누려가는 거지. 내가 왜 변해? 이렇게 하고 있는데 10년을 교회 다녀봐요? 20년을 교회 다녀봐요? 안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를 우리가 대물림하고 싶지는 않잖아요. 이런 거를 그냥 내 후손들까지 다 보게 하고 싶지는 않잖아요. 제가 에이미 멀린스라고 하는 사람의 영상을 이전에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오늘 이 사도행전 비대칭 이거를 내가 설교 준비하면서 이 에이미 멀린스 이야기를 여기다가 다 요거 하려고 준비를 조금 오래 했어요. 그래서 이것저것 있는 자료들을 내가 이제 조금 잘라가지고서 다 편집도 해보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줄 만큼 이렇게 됐어요. 에이미 멀린스라고 하는 사람은 두 다리가 없어요. 무릎 이하가 없었어요. 이게 2살 때, 이제 만으로 2살 때, 그때서부터 수술을 5번, 10번 가까이 했나 그랬을 거예요. 그렇게 했는데 의족을 달고서, 여자인데 이 위로는 그냥 어마어마하게 모델, 막 영화배우 아주 기가 막히게 붙죠. 근데 이 2다리가요 스프링 다리요. 그런데 육상 선수를 하는 거예요. 야, 미국의 조지타운 대학이라고 진짜 탑10 안에 들어가는 대학이거든요. 근데 여기도 들어간 것도 장하지만 39,000대 1로 뽑는 CIA 정보분석관으로 학교를 다니면서 3명에게 장학금을 주는 그 프로그램에 39,000명이 지원했는데 그 중에 3명으로 된 거예요. 그냥 앞길이 쫙 직업적으로도 보장이 돼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집어쳐. 자기는 운동선수로 살겠대야. 아니, 2다리가 없으면서 의족을 달고. 야, 이 사람이 2015년도에 우리나라에도 왔었어요. 왜냐하면 저 휴전선 거기서 발목지뢰로 2다리가 나간 그 군인들, 그 사람들에게 의족 얘기하면서 나도 이렇게 살아간다고 보여주려고 그때 우리나라에도 왔었던 사람이 있어요. 에이미 멀린스. 근데 그 후로 10년 후의 모습까지도 제가 이제 보니까 너무 은혜가 돼요. 너무 은혜가 돼. 한번 그 장면을 한번 보실래요?
제 생각에 진짜 장애는 억눌린 영혼입니다. 영혼을 억눌리고 희망을 잃고 아름다움을 보지도 못하는 것이죠. 자연스러운 호기심, 아이 같은 호기심도 없고 상상력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To be curious and imaginative, then we are truly using our power. Between those perceived deficiencies and 결함과 our greatest 우리의 위대한 creative 창조력은 ability. 동반자 So it's 관계에 not about 있습니다. devaluing or negating 그러니까 or 힘든 trying 시련을 hard 피하고 and something we wanna 숨겨야 할 avoid or 것으로 sweep under the rug, 폄하하고 but instead 부정하기보다는 find those opportunities. 역경 안에 숨은 기회를 찾아야 합니다. 그냥 버려질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을 거예요. 그런데요, 절대로 그냥 버려진 인생으로 살지 않았어요. 조금 전에 나왔던 이 짧은 화면이지만 10년 사이를 두고서 이렇게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궁금했어요. 이 10년을 그렇게 어떻게 살았을까 또. 근데요, 정말 더 놀라운 게요, 눈물이 칵 쏟아지더라고. 이 10년 후에 얘기를 하는데 자기 친구들이 자기를 부러워한대. 아니, 2다리 없는 의족의 여인을 누가 부러워하겠어? 부러워하는 정도가 아니래요. 이 세상이 불공평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에밀리 멀린스는 이제 이 의족으로 인해서 키가 이렇게 크기도 하고 키가 낮아지기도 하고 의족에 따라서 막 다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얼마나 변화무쌍해요. 친구들이 이건 너무 불공평하다는 거지. 재능도 있지, 뭐 외모도 이게 뛰어나지. 근데 게다가 막 키를 자유롭게 그렇게 변화시킬 수 있는 이런 의족도 막 두 번째 이제 10년 뒤에 강의할 때는 의족 12쌍을 가지고 나왔더라고. 거기에는 막 하이힐 신는 것도 운동화 신는 것도 이런 것도 다 있어요. 야, 세상이 자기를 부러워할 줄은 몰랐던 거지. 여러분, 동정 노, 자기 인생 예스라 예스. 이것도 기회의 창이라 열고 그 기회를 따라 움직여 가더라는 거예요. 나는 거기에 감동이 되더라고. 여러분, 오늘 날 때부터 걷지 못한 자, 이 한 사람이 주인공은 아니었어요. 변방의 북소리, 북소리도 안 돼. 변방의 시계소리나 됐을까? 근데 오늘 이 사도 베드로와 요한 때문에, 성령의 권능 때문에 꽃이 되는 거예요. 꽃이 돼서 꽃의 목적 따라서 가는 거예요. 오늘 여기 처음 오신 분도 있어요. 아니면 내가 지금 시큰둥하는 분도 있을지도 몰라. 그런데 지금 이 부르심에, 이 부으신 은혜에 지금 나를 반응하기 시작하면, 내가 반응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이 날 때부터 걷지 못한 자에게 주셨던 그 은혜 똑같이 저와 여러분에게 다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아까 우리 따라하라고 할 때 그대로 다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의 앞길이 그렇게 열리는 것이라고. 할렐루야. 아멘. 현장이나 온라인이나 주저하지 마시고 여러분, 주님의 음성에 손들어서 반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 우리가 같이 찬양하는 가운데 이 하나님이 주신 마음 그대로 하나님의 능력 따라 흘러간다고 하는 거, 진짜 그럴까 의심하지 마셔요. 지금 그런 때가 아니요. 그냥 하라고 하시는 일에, 예, 내 심장으로 그 소리를 듣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따라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따라갑니다. 나의